할렐루야!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한 해 기도하면서 계획한 것들이 많으시죠?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시간이 지났다고 벌써 느슨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일 성경 3장씩 읽으시고 주말에는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5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 일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과 거기다가 하루 3장 성경 통독, 이것만 잘 유지되어도 기독교인의 삶은 건강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의미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왕이 없으므로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로서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착시대부터 왕정시대 직전까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사사시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와 비슷한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사사기 18장 1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리고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없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사사시대에 아직 왕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직 왕이 없었지만 사사들이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정치적인 제도를 강조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왕의 제도를 흔쾌히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제도가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마지못해서 허용해 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왕을 요구했던 것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워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이죠. 사자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는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 시대였죠. 어느 본문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표현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항상 세상적인 욕심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만 얻을 수 있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쯤이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잘 됐느냐, 성공했느냐, 복을 받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각종 혼란과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식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따르는 겁니다. 부패하고 부정이 생기고 음란하고 폭력이 뒤따르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된 사람들의 실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탑이 무너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언어까지 혼잡, 바벨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인본주의 멸망과 신본주의 승리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이고 공식입니다.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였지만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왕권을 절대 존중하는 경우에는 자신도 백성들도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엘리 제사장이나 그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저주를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본주의적 왕에게는 승리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사울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인본주의를 내세우는 왕에게는 저주가 임했고 백성들도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흥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혼란과 고통들이 끊이지 않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이 왕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재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승리가족 여러분, 왕이 없는 사사시대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말씀이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길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 사람의 첩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던 그 자리에 결국 형제끼리 죽이며 큰 슬픔을 몰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처녀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처녀를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처녀를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